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또 이에 대한 연구도 많고 분석도 제각각인데요. 믿음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간단하게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15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그런 학자들의 분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일부의 가치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외하고요. 본문과 그래도 어떤 타협을 보고자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만 잠깐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어쨌든 믿기 어려운 사건이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다는 말인가? 바다가 갈라진다는 사건이 그러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매년 9월인가요? 진도의 앞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 홍해를 건너긴 건넜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홍해를 가른 것이 아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홍해를 유심히 관찰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어느 때 벌어진 줄 알고 그때를 맞춰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건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근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에 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그 목축, 그 양을 치는 그런 생활을 했지요. 그가 홍해 바다를 연구할 이유가 있었다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 이야기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거짓말이 되지요. 그런 것 그 자체가 그 연구 자체가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궁에서 배운 학식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바로가 군대를 몰아 바닷가로 들어온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아는 지식이라면 애굽의 사람들도 더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홍해 사건은 진도 앞바다 현상처럼 매년 반복되는 사건이 아니죠. 오직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시대에 단 한 번 벌어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특별한 사건이라는 특징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얕은 곳을 건넜다는 주장입니다. 이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갈대의 바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썰물로 얕아진 바다를 건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탈출했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보다 진일보한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썰물 때 물이 줄어들어서 건널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0만에서 250만이 양을 이끌고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함께 건너가는 충분한 시간은 그 밀물과 썰물 시간이 제공하지 않죠. 보통 밀물과 썰물이 몇 번씩 일어납니까? 하루에 2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의 텀이 있는데 썰물이라고 해서 갑자기 물이 확 밀려나가지고 6시간 동안 물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때요? 서서히 물러나지요. 그랬다가 간조 제일 끝으로 물려나면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차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200만에서 250만이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밀물과 썰물 현상 가지고는 전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바로 수장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후손들이 건너가는 사이를 따라 붙기는 했지만 그들 모두 바다의 수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밀물과 썰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었다는 역사적 증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조병호 목사님인데 박사시죠. 이분이 애굽이 대제국이 되지 못하고 몰락을 한 이유를 바로 이 홍해 사건에서 찾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14장 7절 보게 되면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서 선발된 병거 600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제조된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동원해서 무기들을 가지고 모든 군대가 다 뒤쫓아왔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수장이 되는 것이죠.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지배하던 그 바로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군사력이 다 어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바다로 수장돼 있죠. 그 바람에 애굽은 기운이 꺾여서 그 뒤로 한 번도 그 제국의 어떤 모습을 갖추지 못합니다. 역사상.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국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유럽에 들어설 때마다 애굽은 뭐가 돼요? 침략을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계속해서 그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서 결국은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학자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로운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원수들에게는 바로 심판의 재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홍해 사건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 21절 보게 되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언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시간이 언제냐? 밤이죠. 구름 기둥은 불 기둥으로 기능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 현상은 모두에게 숨김없이 다 보였겠지요. 그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따라 움직여 감으로 해서 23절에서 그 기둥이 무서워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던 애굽의 군대도 바다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20절 보게 되면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따라서 점점 움직여가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군대도 뒤따라 간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에서 그들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불과 기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되셨는데 이 보셨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용어죠. 보면서 뭘 합니까? 보면서 이제 잘잘못을 가리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결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끊임없이 내 말을 어겼으므로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선고가 내려지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재앙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바다 한가운데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모세는 26절에서 그들을 수장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바다를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킵니다. 애굽의 군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8절의 말씀에 나타난 바로 그런 현상, 즉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갈라지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행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 코스, 우리가 어제 이 홍해는 첫 번째 훈련 코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훈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믿음을 갖는 것이죠. 이 코스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바다 가운데로 붙잡아 두시고 그들을 수장시키신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 그것이 31절에 있는데 이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31절 14장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세 지도자에 대한 믿음을 드디어 이제 갖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훈련 코스의 목적이 훌륭하게 달성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느냐? 이 훈련 코스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간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 이 사건을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례를 받는 현상으로 이 홍해 사건을 설명을 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바다를 이미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던 원수는 이 설명에 의하면 다 어디에 수장되었다? 바다에 수장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던 그 실체들은 다 어떻게 되었다? 다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완전히 끊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의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선택된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세례, 즉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던 모든 악한 원인들이 다 소멸되게 하셨다. 우리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받고 나서도 별로 변함이 없어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 즉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부리던 그 실체가 다 어떻게 되었다? 수장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받은 세례 사건과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다 이미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버리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변화가 없느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겠죠. 실체는 없는데 여전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습관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방되고 나서 저희 어렸을 때에 그죠? 이미 그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중에는 그런 말씀이 늘 있었잖아요. 그때가 좋았다. 그리고 이 조선 놈들은 맞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셨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소멸되게 되는 것인데 다만 오랫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습관이 남아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만 세례를 받았다면 홍해를 건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당하게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와 주인의 고리를 끊어주셨다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 즉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유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민들에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이죠.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에 대해서는 주인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고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노예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기분 나빠서 횟조리를 휘두르면 그 채찍에 맞으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척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다 주인이 가져가요. 그러나 자유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갖게 되는 거예요. 잘하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못하면 그 책임도 또한 내가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면 그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저지른 어떤 일도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가끔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 잊고 지나가는, 빼먹고 지나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게는 계속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10번의 재앙도 일종의 책임의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히브리 사람들도 주인을 따라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긴 일들이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어떤 죄도 묻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였기 때문에. 그 책임은 다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들을 노예로 부렸던 주인인 애굽 사람들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홍해를 건너고 나면 이제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는 칭찬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고 잘한 결과도 스스로 얻게 되는 것이고 무엇인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들이 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은 노예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에게만 주어져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기독교인들한테는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속하게 되는 겁니까? 변명에 불과한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가장 좋은 길,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자유인에게 주어진 특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20장 넘어가게 되면, 19장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으시고 모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자유롭게 사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유로운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꾸 어디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여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속적인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해요. 그것은 무엇과 똑같은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멸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돌아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코 끼워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시면 정말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제시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주인 역할을 하려면 바로 이 책임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왜 이렇게 우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은가? 크리스마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 이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계절 뚜렷하죠. 삼면이 바다죠. 그러면서 대륙하고도 연결돼 있죠. 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거쳐서 대륙으로 가고 싶어하고, 또 그 중국이나 이런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남쪽에 따뜻한 바다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싶어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땅을 유지하고 지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 땅에 대한 책임,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 땅은 우리가 지키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자유, 그것은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시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봐야 감당 못합니다. 최소한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 때에 그들은 그 땅,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따라보게 되면,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모두가 탐을 낼 만한 엄청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땅을 차지하려면 그들은 책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책임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세례받기 이전에 그 습관들을 제거해 가면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전진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 점점 더 크게 되면 어때요? 힘들죠. 때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임을 믿으면서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흐리는 땅, 그것이 우리는 뭔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연결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실체가 없는 그 주인이었던 것들에게 핑계를 돌리고 변명하지 않고 오로지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